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게 되는 그 유명한 그 간증이 있잖아요. 2차 대전 때 독일 포롱 수용소에서 여성으로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고초를 당했는데 나와서 유명한 캐트린 쿨만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부흥사가 됐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수용소 안에서 언니는 정신 하도 그 여성으로서의 그 독일군 장교한테 고난을 당하니까 결국은 거기서 정신 이상으로 죽었어요. 그걸 자기는 봤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여류 부흥사가 되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막 하니까 막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유럽은 하나잖아요.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결신하기를 원하시는 분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어떤 노인네가 구부정하게 나오시는데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고 자기 언니를 죽음에 몰았던 독일군 장교 아저씨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제 걸어오는 중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순종만 해라. 그 짧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라. 그래서 가까이 왔을 때 손을 탁 잡고, 형제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분도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아셀의 축복 424. 이게 뭐냐면요, 이 아셀의 축복을 보니까 16가지가 돼요. 이거 기가 막혀요. 구구절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의미로 정리를 하니까 10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4가지, 2가지, 4가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입성하십니다. 6월절이니까 예수님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때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의 감동을 냈는지 갑자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찬양을 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것에 그냥 길에다 깔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3월 한 달 동안에 5주였죠. 오늘이 5째 주. 창세기 49장 아버지 야곱의 축복기도, 아들 12명에게. 그런가 하면 신명기 33장에 지도자 모세의 12지파에 대한 축복기도를 가지고 5주에 걸쳐서 6명에 대한, 우리가 다른 아들, 다른 지파보다는 이 사람들이 받았던 이 축복기도를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해서 말씀 전해서, 첫째 주에는 유다의 축복이었죠. 넷째 아들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장자권의 축복, 왕권의 축복,
그리고 메시아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 유다였습니다. 그런가 두 번째에는 레위의 축복이었습니다. 제사장 지파로서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두 사람을 묶어서 했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두 사람은 성향이 너무 달라요.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가 하면 장막에 있는 걸 좋아하는, 외향적인가 하면 내성적인데, 두 아들인데 두 지파인데 서로 다르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너희는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해라,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네 번째 주에는 요셉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주의 기운이 따라오고 응답의 좌표를 딱 찍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불발이 되지를 않아요. 요셉의 정수리를 향해 계속 아무리 마귀가 방해를 해도 오늘날 이 미사일처럼 레이더를 딱 찍힌 것처럼 계속 따라와서 결국에는 요셉에게 축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주 아셀의 축복. 아셀은 여덟 번째 아들인데 별로 주목할 만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아주 딱 한 절 이런 축복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가 축복해 준 내용입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은 아마 우리 여수같이 음식 문화가 발달하는 이제 그런 거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좋은 것이 나온다. 너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왕의 수라상을 차리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왕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 지파가 왕을 섬기면서 결국은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말미암아 왕의 분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지파가 된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버지가 해준 아주 짧은 또 좀 특별히 축복이랄 것도 없는데 나중에 400~5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 기가 막힌 구구절절의 내용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약간 겹치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4, 2, 4 네 가지, 두 가지,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살아가는, 따라서 보실까요? 네 가지 능력.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25절 두 절인데요. 한번 잘 천천히 살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이게 하나입니다. 첫 번째 능력. 그 다음에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두 번째, 세 번째 그의 발이 기름에 담길지로다. 네 번째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어떤 능력이요? 앞에 제가 말한 네 가지 능력입니다. 첫 번째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경쟁력이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 살면서 생존 경쟁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 참 희한해요. 실력이 있는데 막상 경쟁을 하면 이게 긴장을 해가지고 실력 발휘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력이 좀 모자란데 막상 경쟁을 붙으면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묘한 게 있어요. 경쟁력, 경쟁하는 능력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연대라 이런 축복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경쟁력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려면 하나님 경쟁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아셀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형제에게 형제보다 더 복을 받는데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이게 뭐예요? 호감력입니다. 경쟁을 하지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미움받는 게 아니고 호감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전쟁 포로로 태어났던 에스더가 남의 나라에서 어떻게 그 나라의 왕후가 됐어요? 호감력입니다. 호감력.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는 다 후보자들이 다 자격 갖춘 사람들이에요. 실력도 있고 다 이쁘고.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에스더는 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얻더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보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더라. 그냥 보니까 사람들이 비슷비슷한데 다 예쁘고 다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끌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호감력입니다. 사람들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누가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나 무시하는 것 같다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호감력을 받으면 원수라도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도 나를 내 편이 돼버리고, 호감의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능력이라고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거는 네 그랬는데 나로 내 발이 어떻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따라서 하는 거는 그 밑줄 쫙 중요한 건데 말이죠. 더 크게 따라서 하세요. 내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게 뭐예요? 재물력입니다. 재물의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세상 말로요, 돈복이 따라주지 않으면은요 안 돼요.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돈복이 따르는 사람은요, 가다가 자빠져도 돈 줍고 일어나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재물력이 있어야 돼. 재물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라는 건요, 내가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쫓아가면요, 돈 하다가 돌아버립니다. 돈이 지가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뭐를 하면은 그냥 거기에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돈복이 터지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다. 방어력입니다. 내가 뭔가 좋은 것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언제나 빼앗는 자가 나타납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뭔가를 내가 얻었다 해도 우리가 연예인들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 다 보면은요, 뭐 토크쇼 나와서 하잖아요. 뭐 노래가 히트쳐서 유명한 가수가 돼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 CF 찍어서 유명한 탤런트가 돈 벌었어요. 또 운동선수들이 막 100억대 연봉을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요, 반드시 여기다 투자하면은 돈 된다고 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서 그 사람 믿고 투자했다가 다 날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견고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방어력. 원수 마귀가 아무리 나를 빼앗으려고 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방어의 능력을 나타나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고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따라서 해보시다. 두 가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크게 정리를 한다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죄종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기름진 복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복을 신령한 복,
세상에 속한 복을 기름진 복,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복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는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여스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은혜 아닙니까? 은혜,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나타나시는도다. 신령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이 있어야 삽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처자식들 8식구만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으면 사는 거예요. 다윗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망명 생활을 10년 이상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배신자들,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10년 이상을 도망다니는데 시편을 보면은요 죽음의 위기를 호소하는 것보다도, 배가 고프지 않겠어요? 배고픔을 호소하는 기도보다도, 나 억울하다고 하나님 호소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보다도 시편을 보면 40여 차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만 임하면요 죽음도 배고픔도 억울함도 이겨낼 수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명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 유럽을 한때 지배했잖아요. 황제. 그런데 전쟁 중에 군인 한 사람이 탈영을 했어요. 부인이 병을 들어서. 그러니 여러분, 전쟁 중에 탈영은 이건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죽기 바로 직전에 딸들이 찾아가서 황제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황제 폐하,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죽는 순간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미처 귀가 시간에 맞추지 못해서 탈영이 됐는데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시고 폐하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 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전쟁 중에 탈영은 너는 법이 사형이다. 그러니까 딸들이 하는 말이, 폐하, 저희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법도 모릅니다. 전쟁이고 이런 건 모릅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어머니가 숨이 끊어진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그거를 지켜보다가 늦게 귀대를 하는 바람에 탈영이 됐는데 폐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용서하면 끝나는 거예요. 폐하, 권력을 가진 폐하가 그래? 알았어. 딱한 사정이 있고,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크게 뭐 전쟁에서 패한 것도 아니고 큰 위험성이 있었지만 사정이 그렇고 딸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 엄청난 죄를 그냥 없던 일을 해줘 버렸어요. 그게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게 뭐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우리는 사망도 이길 수가 있고 질병도 이길 수가 있고 저주도 이길 수가 있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땅에 속한 기름진 은혜인데 27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늘에서 베푸는 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고요,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 아래에서 베푸신 은혜가 뭐냐? 바로 땅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내 대적을 쫓으라고 멸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령한 은혜를 많이 적립하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땅에 기름진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크게 세 번째로 성도가 체험할, 따라서 보실까요? 네 가지 변화.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 변화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의 거처입니다. 우리의 환경입니다. 우리의 거처는 어떠해야 하는가? 자, 28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거처는 어떠한 거처가 되면 좋을까요? 안전과 풍요로운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니, 우리나라는 지진은 그렇게 일어날 확률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물난리가 난다든지,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산사태가 난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흉악한 범죄가 내 앞에서 일어난다든지, 여러분들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파라과이에서 6년 동안 선교사 생활하면서 우리가 뉴스에서나 보는 흉악한 범죄, 내 주변에서, 여러분들 거의 여러분 주변에서 흉악한 범죄를 체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저는 6년 있는 동안에 한 10번 이상을 바로 내 앞에서 내 주변의 사람이 흉악한 범죄에 희생을 당하는, 제가 도착한 지 딱 한 달 만에 안수 집사님이 실종되고 3일 만에 숲속에서 시체를 발견했는데, 그 더운 날에 부인도 자기 남편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부패해버렸는지. 근데 거기는 천주교의 나라니까 빠드레 오라는 거예요. 빠드레, 신부님. 내가 기독교에서는, 천주교가 볼 때는 내가 빠드레잖아요. 한지 한 달 만에는 부인도 못 알아보는데 내가 이제 시신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크 속에 딱 넣어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쪽에 서고 이쪽에 서고, 경찰이 내 옆에 서고, 머리 있는 쪽에 내가 이렇게 섰는데, 이렇게 자크를 착 열어가지고 착 제끼니까, 그분이 원래 또 눈도 커요. 눈이 큰데 목이 졸리면서 눈이 부릅뜨면서 혀는 나오면서 눈은 위를 쳐다보는데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시작을 해서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총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이 사람이 도망가면서 뒤에다 대고 총을 쏘고, 저 뒤에서 이 사람을 향해 총을 쏘는데 내 이쪽으로 총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나는 또 둔하잖아요. 좀 뭐지 보니까 이게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서. 안전한 여수, 안전한 우리 거처, 안전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전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예요? 땅에서는 샘이 솟고 하늘에서는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너의 거처는, 전에는 황무지였고 전에는 광야였을지라도 이제 너의 거처는 안전한 곳이고, 그 안전한 곳에서 사는데 땅에서는 샘이 솟고 하늘에서는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기도를 받았더니 정말로 아셀 지파의 삶에 그런 열매가 맺혀져서 그런 풍요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거처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안전과 풍요로워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구원과 행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29절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줄여서 잘라서 읽겠습니다. 29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행복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죠.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구원과 행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셀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셀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별로 주목받지 못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고 기도해 주니까 그때부터 마인드를 바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믿고 나가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이상하게 짜증나는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았는데 자꾸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니까 행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자꾸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가 또 갱년기를 지나기도 하고 또 나이가 젊었을 때는 막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경험도 있고 다 살아봤고 아는데 이제 나이 먹으면서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고 불만족스럽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에는 사진을 찍어도 다 멋지게 나오는데 내가 이랬나 싶을 정도로 사진도 잘 안 나오고 말이죠. 그게 만족스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 안을 변화시키면 밖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걸 믿으니까 진짜로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산정현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산정현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거처는 안정과 풍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자 중반절을 읽어볼까요? 29절 중반절 시작. 이거는 상반절이고요. 중반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주십니다. 영광의 칼이 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방패로 막아야 되고 또 우리가 뭔가 일을 추진해 나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칼로 우리는 추진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수의 모든 화전을 막아주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는 걸 말합니다. 전에는 기도해도 별로 응답도 없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모세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영광의 칼이 되신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주신다. 그때부터 영적으로 능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의 거처는 나는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문제 원수는 어떠해야 하는가? 마지막 후반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복종과 정복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있습니다. 남들은 내가 볼 때 부러워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또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 어느 구석에서는 불만족스럽고 나보다 못한 게 있어요. 또 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 문제 없겠지, 참 팔자 참 좋게 금수 물고 태어났나 보다 할지 몰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 또 가슴 아래 하는 게 있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를 때문에 눌려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문제에 눌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옴짝달싹 못하면서 내 인격이 파괴되고 영성이 파괴되고 결국은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내 대적, 나를 괴롭히는 질병의 문제가 됐건 저주의 문제가 됐건 또 인간 사이에 여러 가지 다툼의 문제가 됐건 어떤 문제가 됐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그러면 물러가는 거예요. 복종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다윗이 붙으면 골리앗도 이기고 그때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최강의 블레셋도 이기고, 그 전에 어땠어요? 사울왕 때 맨날 깨졌잖아요. 사사기 시대 때 맨날 압제당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딱 되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다윗이 복종하는, 그가 복종하니까 나는 정복을 하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못 일어나게 밟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문제를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더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가 없었으면 다윗은 그냥 시골 소년이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골리앗을 밟아버리니까 국민적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복종을 시키면 그것을 밟고 우리는 그 발판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면 문제가 변해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아셀을 모세가 축복을 했는데, 우리 그 아셀의 축복이 우리 산정현 교회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의 이 아셀의 축복이 구구절절히 사이사 넘쳐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에 내 가슴에 와 닿는 대로 기도하고